본문 말씀 가지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신앙인의 본, 하나님께 사랑받는 사람은 어떻게 하면 사랑받을 수 있는가 라는 부분들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 7월달과 8월달 큐티 책 뒤에 나왔으니까 여러분 오늘 마치고 가실 때에 꼭 큐티 책 챙겨 가시고 그리고 또 열심히 함께 큐티에 동참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매일 큐티를 통해서 이제 사무엘상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누구가 그 중심으로 기록되어 있냐면 물론 성경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 다윗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윗의 이름의 뜻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그 다음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이런 뜻이 됩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 됩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어제 제 아내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당신은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소소한 제목들을 잘 들어주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도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늘 느낍니다. 제가 기도하는 부분들, 작은 부분들을 하나님이 아주 적절하게 들어주세요. 적절하게 들어주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느끼는 모습들, 그래서 저는 부족하고 미약하지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시고 사랑해 주심에 늘 감사를 드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해서 받은 사랑은 아닙니다.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이죠. 무한한 사랑입니다.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랑을 받는다는 건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꼭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 되시길 바랍니다. 다만 하나님은 그냥 아무나 사랑하는 건 아니겠죠. 하나님 마음을 아프게 하고 또 하나님을 벗어나 악을 행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사랑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 친구는 정말 내 마음에 합하다, 나의 그 정말 소원하는 부분, 나의 마음의 바램을 제가 늘 이렇게 실천하는구나, 그렇게 표현하는구나, 이런 모습을 하나님이 보시면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찍 와서 봉사하고 또 섬기고 또 예배를 준비하고 또 성도를 섬기고, 이런 모습들 분명히 하나님이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은 뭘 하고 있습니까? 그냥 나와서 예배만 드리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고 여러분 뭔가 주를 기쁘시게 하고 그 다음에 성도를 섬기는 일들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한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일들이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기억하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십니다. 여러분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 모습. 저는 우리 특별히 강대인 장로님 앞에 장로님께 늘 감사를 드리는데요. 목회자가 이렇게 처음 교회에 오면은 이제 부임 받아 오면은 그 사실은 많이 이렇게 살피기도 할 거고 잘하나 못하는가라는 부분도 볼 거고 또 잘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아마 눈치 줄 겁니다. 그런데 우리 장로님은 제가 보기에 저를 적극적으로 지지해 주시고 또 도와주시려고 하고 또 함께 협력해 주려고 하고, 이런 모습이 있어서 제 마음이 굉장히 편안하고 또 사역에 집중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으면 목회자가 힘들어서 병도 걸리지 않겠습니까? 몸에 문제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요즘 이제 오래간만에 어떤 목회자들을 만나면 목회자의 대답이 야 목사님 얼굴이 좋아졌네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바로 그 여러분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사랑을 받는다는 건 참 좋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는가 라는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숲도 보고 나무도 보고 이 두 가지 과정이 중요합니다. 숲을 본다는 건요 성경 전체를 본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성경 전체를 보려면 통독을 많이 해요. 통독 전체를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나무도 보고라는 말은요, 한 부분을 묵상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큐티 하는 거죠. 큐티. 여러분 큐티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통독만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보기엔 통독만 하는 거 오히려 그거는 조금 더 낫기는 해요. 근데 통독만 하는 사람의 교만한 표현 중에 하나는 뭐냐면요, 나는 성경 몇 번 읽었다, 너는 몇 번 읽었냐 라고 읽지 못한 사람들을 비판하는 경우가 있는데, 통독만 하면 그럴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약간의 그 잘못된 모습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통독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나는 통독을, 성경을 지금까지 인생 살아가면서 10번 이상 읽었다 한번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10번 이상을 읽은 것 같다. 예, 손 없습니다. 그럼 5번 이상을 읽은 것 같다. 전체 성경을. 예. 제가 생각에 있을 것 같은데 안 되시는 분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나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통독을 해봤다. 손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한 번 이상은 해봤다. 예, 몇 분이 드시네요. 예,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우리 그분들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실 거다라고, 여러분 그분들 위해서 우리 박수 한번 쳐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또 하나, 아직은 못 읽었지만 반드시 통독을 1회 이상 또 내지 더 많이 이렇게 할 것이다 라고 격려하며 그분들 위해서도 박수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제가 고등학교 때 우리를 지도했던 장로님이 자기 나이만큼 통독을 하는 사람에게 뭐 금반지 해주겠다고 했어요. 예, 그렇게 했는데 아직까지 그 장로님한테 선물을 받은 분은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아마 그렇게 읽은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예, 그렇게 읽은 사람이 있다라고 생각해요. 부족하지만 저도 제 나이만큼은 읽었던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읽었는데요. 그렇게 통독의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이렇게 말씀을 묵상할 때에, 여러분 통독과 말씀 묵상은 또 느낌이 다릅니다. 느낌이 달라요. 그래서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 통독을 하든지 아니면은 큐티에 열심히 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열심히 잘 했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여러분 큐티를 잘 했을 때에 또 여러분 본문 말씀을 통해 제가 설명하니까 그 설명하면 또 그 본문에 이런 의미가 있다라는 부분도 여러분 깨닫게 될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제 나눌 몇 가지의 교훈도요, 이번에 제가 깨달은 말씀드립니다. 이번에 말씀을 묵상하면서 쭉 보면서 이런 부분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이제 하나님 목회자에게 주는 은혜 아닐까요? 은혜? 그 은혜를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26장 전체를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0사람들이 두 번째 사울왕에게 다윗이 있는 곳을 이제 알려줍니다. 이 10사람들은 몇 번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다윗의 위치를 사울왕에게 고자질하는 겁니다. 그런 모습들이 보이고 있고, 그들이 이번에 알린 것은 그들이 이제 10광야 하길라 숲에 숨어 있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그래서 사울왕은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추격해 옵니다. 그때 추격해 왔던 군사들의 숫자가 무려 3,000명입니다. 이 3,000명은 뭐 해야 되는 군사일까요? 여러분 군인의 사명은 뭡니까? 나라를 지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군인들은요, 지금 블레셋을 비롯한 다른 나라들이 침략할 때에,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이 도둑질 하려고 할 때에 그 국방을 지키는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사울왕은 그 군인들을 국방의 의무를 감당할 수 있도록 국경지대를 지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그 정예 군사 3,000명을 이끌고 다윗 한 사람 잡으러 옵니다. 다윗 잡으러 와요. 나쁜 왕이죠. 그렇게 잡으러 옵니다. 잡으러 와서 이제 10광야 하길라 숲 그 아래쪽 길가 쪽, 오늘 본문에 보면 길가에 진을 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진을 쳤고 그 진 친 과정을 다윗과 그 일행이 이제 하길라 숲 언덕 쪽에서 살펴봐요. 그래서 사울의 위치가 어디고, 그 다음에 그 군사령관 아브넬의 위치가 어디고, 그런 것도 대충 파악이 됩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구나 라는 부분들을 파악을 합니다. 그렇게 파악을 하고 다윗이 그날 밤에 이제 그곳으로 이제 들어가려고 계획을 세웁니다. 그래서 두 사람에게 묻죠. 누가 나와 함께 하겠느냐 라고 하니까 한 사람, 아비새라는 사람이 내가
당신과 함께 하겠습니다. 아마 그때 당시에 다윗의 호칭은 아마 장군 정도 되지 않았을까.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에 보면은 장군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다윗과 함께 하겠다라고 하고 이제 그 아비새와 함께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갑니다. 사울의 진영으로 들어가는데 사울의 진영의 모습을 들어가서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사울 왕이 가장 가운데 있고 그리고 그 가운데를 중심으로 이 아브넬의 군인들이 이제 이렇게 삥 둘러서 누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또 진영들이 삥 둘러 있고 그 다음에 찡 둘러 있고 그게 원형으로 이제 그렇게 진영이 형성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가운데 사울 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윗은 아비사와 함께 그 진영에 들어가면서 과연 우리가 우리의 원수 사울 왕 근처에 갈 수 있을까라고 아마 확신은 못했을 겁니다. 그런데 하여튼 가자고 했고 그래서 이제 그 진영의 첫 번째 이제 장애불 근처에 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자고 있는 거예요. 예, 경계를 서야 되고 보초를 서야 되는 그 사람들도 다 자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제 곳을 통과를 합니다. 두 번째 보니까 거기도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어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다만 이제 아마 불은 군데군데 켜졌을 것 같아요. 예, 불은 군데군데 켜졌지만 그게 환한 불은 아니겠죠. 불은 켜졌는데 사람들은 다 자고 있고 들리는 소리라고는 코 고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점점 사울의 위치를 확인했기 때문에 사울의 있는 곳으로 이제 점점 들어갑니다. 근데 다 자고 있는 거예요. 다 자고 있어요. 예, 그래서 안쪽으로 들어가 보니까 아브넬 군사령관도 자고 있고 그와 함께 사울을 두르고 있는 그 사람들 다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왕을 보니까 사울왕도 자고 있는 거예요. 몽땅 다 자고 있는 겁니다. 몽땅 자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사울 근처에 가 보니까 사울왕의 머리맡에 창이 이제 이제 흙에 꽂아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옆에 물병이 있었고 이제 사울왕 근처까지 들어갔습니다. 그 상황을 이제 보고 있는 이 아비새가 다윗에게 말하죠. 하나님이 당신의 원수를 왕의 손에 넘기신 것 같습니다. 넘겼습니다. 청하오니 제가 단번에 저 사울을 찌르게 해주십시오. 두 번 찌를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한 번만 찌르면은 사울을 죽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그가 요청을 합니다. 여러분 그건 뭘 말하는 거예요? 다윗의 손,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는 거, 자기 손을 죽으면 피를 흘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하겠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아비새가 왕이 찌를 필요 없습니다. 아니 왕이 아니죠. 예, 다윗 당신이 찌를 필요 없습니다. 내가 찌르겠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누구든지 친다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벌을 내리지 않겠느냐 라고 말하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나는 칠 수 없다. 그를 치지 말라 라고 아비새를 막습니다. 그리고 다만 그 사울왕의 창과 물병을 취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창과 물병을 취하고 그들이 이제 그 진영 밖으로 나오죠. 진영 밖으로 나온 다음에 이제 그들은 이제 그 사울의 진영에 있는 맞은편 언덕으로 올라갑니다. 그 언덕에 올라가니까 밤에 갔었는데 아침 정도 된 것 같아요. 아침 정도 돼가지고 이제 거기에 고함을 칩니다. 고함을 치되 뭐라고 고함을 치냐면은 사울왕이시여 뭐 내가 어떻게 돼 그렇게 하지 않고요. 아브넬아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 군사령관 맞냐? 너의 임무는 왕을 보호해야 되는데 너가 왕을 보호하지 않았다. 너는 군사령관 될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처벌받아야 된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 말을 아브넬 말 듣는 게 아니고 사울왕도 들었을 거고 여러 사람들이 다 들었을 겁니다. 그 말을 들은 사울왕이 이 소리가 내 아들 다윗이 맞느냐? 라고 다윗에게 묻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왕이시여 다윗의 음성 나의 음성 맞습니다. 내가 다윗 맞습니다. 그런데 왕이 어찌하여 나를 죽이려고 합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를 충동시켜서 죽이는 게 마땅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범죄를 져서 하나님 나를 죽이려고 하는 게 마땅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고 사람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한다면은 그거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하려고 하냐면 나를 바로 하나님의 그 곁에서 쫓아내려고 하고 있고 나를 하나님이 있는 그 먼 땅에서 나의 피를 흘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라면 그 사람들은 마땅히 저주받아 맞는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이제 사울 왕이 대답을 하죠.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가 너한테 잘못했다. 너는 내 생명을 해칠 수 있었는데 나를 해치지 않고 나를 살려뒀다. 그러므로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던 걸 내가 사과한다 이야기를 합니다. 사울에게 사과를 하고 그 다음에 사울은 또 답변을 하죠.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내가 기름 부은 왕을 죽이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실 겁니다.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실 줄로 믿습니다 라고 이제 다윗이 사울에게 외치고 또 마지막 사울은 다윗에게 말하기를 너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너가 큰 일을 할 것이다. 내가 너를 다시는 해치지 않겠다 라고 하고 이제 사울왕은 다윗을 추격하던 그 군사들을 다시 모아서 왕궁으로 돌아갔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내용이에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을 수 있었던 세 가지 요소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가장 첫 번째로는 다윗은 어떤 사건을 바라볼 때에 그것을 사람의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관점으로 봤다. 무슨 말이냐면은 그들이 이제 잠들어 있는 그 진영에 들어갔을 때에 그리고 사울왕 가까이 갔을 때에 아비새라는 장군이 봤던 건 뭡니까? 두 가지입니다. 잠들어 있는 사람들 첫 번째, 두 번째 또 잠들어 있는 사울왕 원수를 본 겁니다. 사람을 봤죠. 아비새가 본 것은 잠들어 있는 사람 그 다음에 원수 사울을 봤습니다. 사람을 아비새는 봤어요. 근데 다윗은 뭘 봅니까? 다윗은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사무엘상 26장 1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더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잠들게 하셨구나. 다윗이 바라보는 것은요, 하나님은 일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윗은 뭘 바라보냐면요,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바라봅니다. 네,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상황을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아비새는 잠자고 있는 사람들, 그 다음에 잠자고 있는 나의 원수, 우리의 원수 사울왕을 봤다면 다윗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하나님이 저들을 잠들게 하셨구나. 지금 우리 앞에 있는 저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은 자구나 라고 보는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이러한 관점 때문에 다윗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이 관점의 차이를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아주 대표적인 사건이 어떤 사건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길을 가는 동안 그들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가나안 땅을 40일 정탐하는데 정탐한 다음에 돌아와서 보고하는 그 보고하는 사람들의 관점이 두 가지 관점이잖아요. 첫 번째 10명의 정탐꾼들은 그 가나안 사람들은 거대한 사람들이다. 우리는 그들에게 밥이다라고 바라보잖아요. 사람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그 사건 가운데 우리 연약함을 느끼게 된 거예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봅니까? 그들은 제가 뭐를 잘못했습니까? 앞부분에 그 10명의 정탐꾼은 우리가 그들 앞에 메뚜기 많지 못하다. 그렇게 바라봤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붙이지 않았느냐라고 말하면서 그들이 분명히 다른 관점으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해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9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길을 갈 때에 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을 보게 됩니다. 시각장애인을 보게 됩니다. 그 장애인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죠.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은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죄 때문입니까? 그의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들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것은요, 그 자신의 죄든지 아니면 그 부모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이 시각장애인이 된 것 같다. 나면서부터 이렇게 해석한 겁니다. 그들은 사람을 바라본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예수님이 바라보는 관점은 그 사람이 그렇게
육신의 질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그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관점이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에게 어떤 환란이 생기잖아요. 나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생기잖아요. 누군가 나를 괴롭히잖아요. 그런 상황에서 여러분, 관점을 우리가 살필 수가 있습니다. 저 사람 때문에, 다른 것 때문에, 뭐 때문에 내가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이다. 뭐 이렇게 상대방의 사람 탓을 한다든지 어떤 열악한 환경 탓을 한다든지, 그게 우리의 보통 일반적인 사람의 관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의 관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런 어려운 일이 닥쳤습니다. 내 몸이 아팠습니다. 또 때로는 내 가정에 누구 가운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걸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을 것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아프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경제적인 문제가 발생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나로 하여금 사기당하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내 남편과 내 아내와 내 자식과 내 부모가 이런 어려운 일을 겪게 하신 것도 감사합니다. 분명한 하나님 뜻이 있음을 압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자 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렇게 관점을 다르게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사랑받았던 이유가 그 관점이 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관점을 바꾸는 그런 과정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예, 관점을 다르게 생각하며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은 그 관점이에요. 완전히 다릅니다. 오늘 본문이 단지 그냥 기름 부음 받은 자기 때문에 내가 그를 칠 수 없습니다. 그를 죽일 수 없습니다. 그렇게 단순한 거 아니에요. 이 본문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 바로 이런 아비새의 관점과 다윗의 관점이 다르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관점은 세상적인 눈으로 바라보는데 그 눈을 바꿔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유가 있어서 그 환난을 경험하게 하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고난을 주고 야곱에게 고난을 주고 사울에게 고난을 주고 사도 바울에게 다 고난을 주잖아요. 그 고난의 관점을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며 해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가 그 사람을 내가 불쌍히 여기며 사랑하고 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결과도 달라지지 않을까요? 예, 그 관점을 너 때문이라고 그 사람을 비난하고 그 사람을 욕하고 또 그 사람 탓하면 여러분, 뭐가 나아질 수 있을까요? 아무도 나아지지 않아요. 오히려 관계만 더 악화될 수 있어요. 그런데 관점을 달리하면은 저 사람이 나를 훈련시키기 위한 하나님이 보낸 도구다 라고 생각하면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그 관점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수 있는 것은요, 다윗이 두려워했던 게 있습니다. 다윗은 뭘 두려워하냐면요, 다윗은 사울왕으로부터 자기가 죽임 당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오늘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부터 보시기 바랍니다. 18절부터 길어서 읽지 않겠습니다. 18절부터 20절 말씀까지 보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왕에게 답변을 합니다. 제가 죽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저는 기꺼이 제물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사람의 생각이라면 그들이 여호와께 저주를 받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께서 주신 땅에서 쫓아내어 다른 신을 섬기게 한 것이며, 나를 하나님의 땅에서 쫓아내어 다른 신을 섬기게 한 것이며 여호와의 기업에서 나를 벗어나게 한 것입니다. 왕이시여 청하오니 여호와께로부터 떨어진 땅에서 저의 피를 흘리지 않게 하소서라고 답변합니다. 여러분, 이걸 뭘 말하냐면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울왕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하나님의 땅에서 벗어나는 거, 하나님 땅에서 쫓겨나는 거, 하나님 땅에서 벗어나서 피를 흘리는 거, 이걸 두려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땅에 머무는 거, 이것을 사모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다윗이 오늘 이 시대에 살았다면, 코로나 시대에 살았다면 뭘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거는요, 코로나로 인하여서 내가 병에 걸려서 나도 죽을 수 있다 라는 거 두려워하지 않고요, 다윗이 두려워하는 것은
코로나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없을지도 모르겠구나. 그걸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린다는 것은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땅에 머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에 머문다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모압 땅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은 다윗이 모압 땅으로 도망갑니다. 모압 땅으로 도망갈 때 그곳에 가족들을 다 데리고 가요. 가지고 다 데려가서 그곳에 머무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선지자 이 갓이란 사람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22장 5절, 선지자 갓이 다윗에게 이르되 너는 이 요새에 있지 말고 떠나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 다윗이 떠나 헤레스풀에 이르니라. 선지자가 와가시고요, 뭐라고 말하냐면 너 모압 땅에 있으면 안 돼. 유다 땅으로 들어가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은요, 그 머물 장소가 명확하게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에 머물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땅에 머무는 귀한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땅에 머문다는 걸 뭘 말하냐면요, 하나님의 통치의 영역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건데요, 시간과 장소로 구분해 볼 수 있습니다. 시간, 나의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시간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여러분, 큐티하는 시간들을 내가 정했다면 그 시간에 큐티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 땅에 머무는 거예요. 하나님 땅에 머무는 겁니다. 내가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 장소적인 부분, 이 시간에 여러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땅에 머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내가 주일날 일을 안 하면 돈을 못 벌고 우리 가정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겨? 아니야, 내가 인정받지 못해서 승진 못해? 그거를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아니, 혹시나 많이 모인 곳에 가가지고 코로나 감염될 수 있어? 그걸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 땅에 머물지 않는 걸 두려워해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은 다윗에게 은혜 줍니다. 야, 너가 왜 모압 땅에 있어? 그 땅에 있으면 안 돼. 빨리 유다 땅으로 돌아와. 사무엘상 22장 5절.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다윗은 그 말씀에 순종해서 헤레스풀로 돌아왔잖아요. 그것이 유다 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은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그 땅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블레셋에는 가요. 근데 블레셋도 결국은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잖아요. 근데 모압 땅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해 준 땅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늘 그 땅에 머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작년에 아프가니스탄이 이제 탈레반이 통치를 하게 됐죠. 그 탈레반의 통치하는 과정 속에 아프가니스탄의 대통령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돈을 모아서 도망쳤잖아요. 다른 나라로 망명했잖아요. 결국은 그 나라를 이렇게 이끌어갈 중심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아프가니스탄이 망했고 탈레반이 정복했어요. 그리고 아직도 전쟁 중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대한민국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제 지금 6월 달에 호국의 달이잖아요.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승만 대통령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서울이 정복당하고 또 뭐 이제 경기도 충청도 정복당하고 전라도 정복당하고 경상남도 조금 하고 그 다음에 부산만 남았어요. 그때에 우방국의 지도자들이 이승만 대통령에게 망명해라, 탈출해라 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승만 대통령은 안 갑니다. 예, 우리나라에 있어요. 그 있음으로 인해서 그 중심점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다시 우리나라의 이제 땅들을 회복할 수 있었던 거예요. 가장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의 그 블라디미르 젤렌스키 대통령 마찬가지잖아요. 예. 키우가 정복될 쯤에 우방국의 지도자들이 너 망명해라, 탈출해라 말합니다. 네 생명 건져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보좌관들하고 가족들하고 탈출해라라고 제안합니다. 근데 젤렌스키 대통령이 탈출하지 않잖아요. 망명하지 않잖아요. 그 땅에 있었잖아요. 그 대통령이 그 땅에 머물러서 있었기 때문에 국민들이 한뜻 한마음이 돼서 그 나라를 지킬 수 있었고, 지금 이제 그 전쟁의 과정 속에 그래도 많은 부분들을 아직 보호하고 있잖아요. 예, 그리고 이제 키우가 정복이 안 되니까 그 전에는 우방국들이 무기를 지원을 안 했는데 이제 키우가 정복이 안 되니까 그 다음부터 미국을 비롯한 많은 우방국들이 무기 지원하잖아요. 예, 무기 지원해요 지금. 나중에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은 결국은 우크라이나가 전쟁에 승리하지 않겠습니까? 조금의 영토는 이제
양보하고 빼앗길 수도 있겠죠. 왜냐하면 휴전하려면 그런 과정이 전개될 거라고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구하고 우크라이나는 정복되지 않잖아요. 왜? 그 사람이 그 땅에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걸 아시고 다윗 너는 이스라엘의 왕이 될 건데 어떻게 그 땅 벗어나서 다른 나라로 가냐? 돌아와라 명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런 거잖아요. 오늘 본문도 그 사람들이 사람들의 생각에 나를 쫓아내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게 한다. 그들은 저주받아 마땅하다. 나의 기업에서 떠나게 하려고 하고 있다. 왕이시여 나를 이 땅 여호와의 땅에서 먼 곳에서 피를 흘리지 않게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잖아요. 여러분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땅에 머물러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땅에 머뭅시다. 여러분 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다윗의 첫 번째 신앙의 아름다운 모습은요. 앞부분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첫 번째 신앙의 모습은 기억이 안 납니까? 뭐라고 했죠? 저도 기억이 안 나요. 그렇게 열심히 얘기해놓고. 그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해석하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 땅에 머물기.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일날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은 오늘 이 설교를 안 들어도 될 분들이에요. 왜? 하나님 땅에 머물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땅에 머물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지켜줍니다. 보호해줍니다. 근데 하나님 땅에 벗어나면요. 하나님이 보호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주일 성수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큐티에서 그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채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땅에 머무는 거. 다윗은 사울왕에게 죽임 당하는 게 두려운 게 아니고 하나님 땅에서 벗어나는 거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이게 두 번째 하나님으로부터 사랑받는 두 번째 조건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다윗은요 원수 갚는 것을요 자기 손으로 원수 갚지 않고 하나님께서 원수 갚아달라고 하나님께 맡기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9절과 10절에 보면은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죽이지 말라. 누구든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면 죄가 없겠느냐 하고 다윗이 또 이르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그를 치시리니 혹은 죽을 날이 이르기나 또는 전장에 나가서 망하리라. 다윗이 고백하는 거예요. 너가 치지 말라. 우리가 치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치실 때가 있든지 아니면 죽게 할 때가 있든지 전쟁에서 망하게 하시든지 전쟁에서 전사하게 하든지 하나님이 치실 것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합니다. 원수 갚는 것을요 그가 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게 놔두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24절에 오늘 왕의 생명을 내가 중히 여긴 것 같이 내 생명을 여호와께서 중히 여기셔서 모든 환난에서 나를 구하여 내시기를 바라나이다 하니라. 다윗의 신앙 고백은 뭐냐면요 내가 왕의 생명을 귀중하게 여겼듯이 내가 원수를 친히 갚지 않았듯이 하나님이 내 생명을 환난에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에요?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히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내가 친히 원수 갚거나 내가 친히 갚아주거나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그걸 맡긴다는 겁니다. 나에게 사랑을 베푼 사람에게 내가 사랑하는 건 쉽습니다. 그건 할 수 있어요.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를 괴롭히거나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 사람이 뭘 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내 속에 분노가 생길 겁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내가 복수할까 그런 마음이 들 겁니다. 복수심이 생기고 분노가 생기면 결국 그게 죄가 되잖아요. 그래서 오늘 다윗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겠습니다. 나에게 선을 베푼 사람이 내가 하는 거 그거는 괜찮지만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 내가 친히 그들을 복수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도 보호할 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고백을 하시는 귀한 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어떤 힘들게 하는 그런 상황들이 생기면 그 사람한테 내가 반드시 때가 되면 갚을 거야 이렇게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께 맡기잖아요. 그래서 그 어려운 문제, 그 원수 갚는 문제를 내 손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해결하시려고 맡기는 거예요. 내가 해결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해결하도록 맡기는 그 부분이 성숙한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런 신앙의 모습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의 모습인 거예요. 마태복음 5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는 말을 들었으나 내가 너에게 다시 말하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심리를 가고 또 오른편 뺨을 치려고 하는 사람이 왼편 뺨을 대고 뭐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도 미워하지 말라.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고 원수를 위해 기도하라. 그러면 너희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는 자가 온전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근 한 50절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갚으라 하는 것이 구약의 율법이지만 너희들은 그렇게 하지 말라. 원수를 미워하지 말라. 이웃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원수 미워하지 말고 원수도 사랑하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라. 그들을 위해서 사랑을 베풀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너희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될 것이고 그것이 온전한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보기에 미운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보기에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을 똑같이 내가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대갚아 줄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그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실 겁니다. 그 원수의 칼 앞에서도 나를 보호하실 것이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나를 보호할 겁니다. 여러분 이게 다윗의 신앙이에요. 오늘 세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으로 사건을 해석하기. 두 번째로는 하나님 땅에 머물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께 맡기기. 조금 어렵죠. 조금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가운데 한 가지 이상은 여러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기억하고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면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을 갚아주실 것이고 또 여러분을 구원해 주실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호해 주실 것이고 복 주실 겁니다. 오늘 다윗은 그런 놀라운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 다윗의 신앙은요 대단한 신앙입니다. 우리가 다윗과 같은 신앙, 엄청난 신앙이 되지 않을지라도 좀 닮아가면 좋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에게 괴롭고 힘들게 하는 그 사람은 계속 마음이 품고 있으면 여러분만 힘들잖아요. 예전에 어떤 권사님이 저를 찾아왔어요. 자기가 정말 믿었던 사람이 배신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돈 많이 사기쳤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라고 저한테 왔습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잠을 못 자서 자기가 이 심장병이 생겼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생각하면 용서가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믿었는데 그 작은 돈도 아니고 엄청난 돈을 사기치고 도망쳐버렸기 때문에 여러분 용서하기 쉽지 않을 겁니다. 제가 그 권사님에게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냥 뭐 똑같은 말 용서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했는데 그걸 품고 있으면 나만 병들게 돼 있습니다. 그걸 품고 있으면 나만 힘들어요. 그래서 오늘 다윗이 말하잖아요. 내가 나의 그 기름 부음 받은 자, 다른 말로 하면 내 원수를 내가 존귀하게 여겼으니까 내가 원수를 존귀하게 여겼는데 그러므로 하나님이 나를 존귀하게 여길 줄 믿습니다. 나를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실 것입니다. 라고 표현하잖아요. 이런 멋진 신앙의 모습을 본받아 여러분 오늘 사무엘상 26장 말씀도 너무 멋진 말씀이니 오래 기억하면 오래 기억하는 분들이 복된 자인 줄 믿습니다. 잘 기억하고 믿음으로 실천해서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귀한 말씀 붙잡고 다윗이 품었던 그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마음